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16절은 잘 아시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죠. 성전으로 삼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럼 말씀에서 하는 말이 결국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살아라. 구별된 지혜로, 구별된 힘으로, 구별된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 그러면서 진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냐, 이거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누가 진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누가 진짜 리더냐, 뭐 이런, 나는 뭐 아볼로의 제자고 게바의 제자고, 예? 난 바울의 제자고, 뭐 이런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냐? 그래, 다 너희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는 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성도의 가치란 말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죠. 자, 성도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먼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으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참 중요한 가치가 되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지? 어떻게 보이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행동,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뭐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규범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훨씬 더 근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처세라고 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나 앞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으셔야 되냐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 관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세지요. 성도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논하기 앞서 우리의 정말 주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 이게 모든 것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지 말고 사람의 사랑을 쫓아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그 참된 비밀을 딱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별하셨냐?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참 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의 가치를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뭐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하던 그때, 죄인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러브 스토리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해요. 그렇죠.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딱 어디에 두는 것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 있는 것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만큼의 가치로 책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시선을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경건치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이지만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성도로 구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완전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딱 잊지 말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아간다.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구나. 이 가치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의 가치를 딱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순간을 위해 살아요. 순간 벌어진 일에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고 순간순간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누굽니까? 순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순간을 지켜내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뭐냐?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죠. 뭐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그 살이 무엇입니까? 화살처럼. 화살이 날아가지만 눈이 잘 따라가지 못하죠. 순간 휙 지나가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성경은 금방 말한 거예요. 금방 사라질 너의 인생.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순간에 성경에서 뭐라 한다고요?
인생은 풀과 같고 성공이라는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다 순간이야. 순간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것이 있다. 성도야, 너는 금방 사라지고 지나갈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야.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순간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강단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세계복음을 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상담을 제가 쭉 하다가 이분이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저한테 또 상처 때문에 좀 이렇게 낙심해 이렇게 젊은 청년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좀 무기력에 빠진 거죠. 30대 중반인데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랬어요. 자매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자매님 인생 속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노를 놓치지 마라. 응? 순간 다가온 상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놓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켜내고 살아라.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 다가오는 사람의 말 혹은 순간 내가 만난 상처 이것을 내 삶의 기초로 두지 않고 뭐예요? 영원한 것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러죠.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나의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날을 딱 태어난 날짜와 자기가 죽음을 정해서 살아갑니까?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 지나가는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나요? 뭐 연세대도 세우고 우리나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선교사님의 일화를 봤는데 참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때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어린 언더우드를 보고 있었던 거죠. 주목해서 보겠죠. 맡겨 지나니까. 근데 옛날에 미국의 헌금 시스템 자체가 그랬다고 해요. 뭐 이제 이렇게 뭐 우리는 헌금 바구니인데 이렇게 헌금 이렇게 쟁반 같은 데다가 뭐 여기 만약에 이게 돈이다고 치면 이렇게 돈을 얻는 거죠. 얼마나 이게 과학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입니까? 그 내가 얼마를 냈는지 다 안단 말이야. 거의 저 인본주의적 이 헌금 아닙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헌금을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손을 이렇게 딱 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왜 저러나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부른 겁니다. 언더우드 헌금 시간에 선생님 널 지켜봤더니 너 그렇게 빈손을 이렇게 들이더라?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아주 어린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저는 아이라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을 드렸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헌생. 하나님, 난 가진 것이 없으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의 고백이었어요. 보통 이 고백을 들으면 정상적인 교사는 충격받고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도 괜찮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언더우드 맞아. 네 고백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지만 헌금은 또 드려야 된단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지금 단어로 얘기하자면 한 10불 정도 하루 한 주에 1불씩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해서 돈을 준 거예요. 선생님 지켜볼 거 아닙니까? 뒤에서 이거 해먹나 안 해먹나 다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언더우드가 딱 그 다음 주에 딱 정관에다가 돈을 딱 드리더래요. 또 근데 2주차가 됐는데 또 말을 드리고 또 이제 헌금을 안 드리는 거지. 그 선생님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잖아요. 아, 얘가 또 뭐 해먹었구나. 눈깔 사탕 사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른 거지. 그래서 언더우드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언더우드, 선생님이 널 지켜봤어. 괜찮아.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왜 첫째 주만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을 드리지 않았니? 했더니 언더우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저는 아이라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첫째 주에 10불을 다 드린 거죠. 자기가 쓰고 싶을까 봐. 그리고 둘째 주부터 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너무 감명을 받은 그 선생은 언더우드의 나중에까지 중요한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진짜 삶을 들여 조선이라는 일평생 무상 섬기던 그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복음과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지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거 주셨습니다. 네 없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으로 성도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 보여줘라. 예수 멋있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좀 멋있게. 예? 사람이 다 이렇게 여유도 있고 가진 자의 여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해 주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 있잖아요. 딱 위로해 주는 말. 얘기 딱 보고 그렇게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많은 랩런트들은 여권을 생각합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활 메시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요한복음 21장의 어린 양, 마태복음 23장의 천하 만민이라고 얘기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부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내가 뻗어 나가고 살리고 이게 다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근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민족이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요. 내 눈앞에 있는 만민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속에 있는 만민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하라고 맡기신 땅 끝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 분깃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깃. 이게 뭐냐면 전쟁 후에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나누는 거예요. 그때 지파장들이 나눠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목을 빼앗기지 않고 요구해요. 이거는 우리 거야. 안악산지 앞에 갈렙이 나오잖아요. 막 따지잖아요. 이거 이 땅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근거인지 아십니까? 분깃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당한 목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해서 살아날 생명이 있다니까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 중에 나를 통해서 자라날 아이가 있다.
그 사실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분깃을 빼앗기지 않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 정말 그게 선교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이라는 것을 생존을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셨어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 살아갈 때 성도의 가치를 알고 성도의 축복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있는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을, 치유의 문을, 서비스의 문을, 237의 문을 여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죠. 달란트는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게 재능이라는 거죠. 근데 재능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직업을 만나게 되고 직업을 만나다 보면 직업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안정이 생겨나겠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뭐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제각각 저마다 모양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평생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 먹다가 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너 바이올린을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당황.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어? 무슨 소리야? 아 그냥 궁금해서 너 바이올린 왜 하냐고. 평생에 왔잖아. 물어본다고 내가. 그러니까 얘가 정말 표정이 딱 바뀌더니 짜증난다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자기가 바이올린을 왜 하는지. 하라고 해서 했고 잘해서 했고 하다 보니까 했고 하다 보니 업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 일 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각해질 상황이라고 생각 못했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보세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선물로 재능을 주신 거잖아요. 비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직업에 있지 않아요. 직업은 달란트를 따라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비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예배하실 선한 일이 뭘까요? 237 집서밋이라니까요. 저는 이번에 일부 말씀이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본론이. 세상의 능력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고 언약의 백성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언약의 성취가 진짜 무엇인지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야, 심장 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과 길을 걷겠습니다. 딱 결단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걸어온 여정들 뭐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이건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보건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생명의 복음이 나의 정체성 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와 목적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언도드처럼 뭐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내 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과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과 결단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가치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이라는 것이, 이제 날씨 더워지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이 겨울과 같습니다. 너무 외롭고 추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계절은 흐릅니다. 시간도 흐르고. 죽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계절도 흐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계절과 시간표가 내가 어떤 현장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능을 성취하시니까요. 절대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21교구 귀한 현장에 축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도의 참된 가치, 복음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현장이 선교지임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만남임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